오늘은 다니엘서 5장인데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벨사살 왕의 교만과 멸망,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5장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로 가볼까요? 1절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몇 명이요? 1000명을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난주 보았던 4장까지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4장과 5장 사이에는요, 이게 한 절이지만 25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벨사살은 어떤 사람인가? 자, 2절을 가서 보시면요, 벨사살의 부친이 누구라고 말씀하죠? 2절 중간에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가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예요. 외손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5장에 이 벨사살 손자가 왕이 돼서 등장을 하는가?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그간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간은 25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이에 왕이 저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어요. 사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40년 정도 통치를 한 셈인데요. 자, 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의 아들 이름은 이벨 마르둑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마르둑은 2년 정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의 매부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 매부의 이름이 이제 네리글리살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네리글리살도 얼마 통치하지 못해요. 불과 4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자, 그의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는데, 아들이 왕위를 받고 나서요, 1년을 채 가지 못해요. 1년도 못 되고 9개월 만에 쿠데타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죠? 나부니두스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리바시 마르둑을 밀어내고 왕위를 빼앗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정통성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왕위의 정통권을 갖기 위해서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해요. 자,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엄마는 누구예요? 엄마가 느부갓네살의 딸이니까, 그죠? 느부갓네살과의 관계를 따지면 외손자가 되는 셈인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 있었던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으로 보면 25년,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왕이 몇 번을 바뀐다고요? 4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니까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권력 다툼 가운데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 사이에 신흥 강대국인 누가 일어납니까? 메데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급부상을 해요. 그 지역의 강자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그 꿈이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꿈을 꾸었었죠? 큰 신상을 하나 봤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뭘로 돼 있었다고요? 순금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순금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또 뭘로 돼 있죠? 은으로 돼 있어요. 자,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일어날 메데파사, 페르시아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은에게 먹히고, 그죠? 가슴과 팔로 이루어진 그 은은 또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만들어진 그 다음 오는 왕에게 또 먹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꿈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불과 70년 만에
우리 지난주일에 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러면서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거기 절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그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신상의 가슴과 팔에 해당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서 5장의 기록인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 본문 1절의 상황은 바로 그 페르시아가요, 바벨론 도성을 침략해 오는 상황이에요. 침략해 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벨론의 국가적인 큰 위기가 온 거잖아요. 적군이 와서 도성을 에워쌌으니까. 자,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인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세요. 잔치를 벌여요. 그것도 보통 잔치가 아니고요. 무려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술을 퍼마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음행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벌이는 정말 광란의 파티가 그 상황 속에서 벌어져요.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바로 적의 군대가 문 앞에 와 있는데, 이런 벨사살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교만이죠, 교만. 그의 교만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귀족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바벨론은 영원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리더십의 결속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가 그냥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잔치 도중에 벨사살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2절로 가보세요.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여러분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시죠?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명하였으니 이는 뭐 하려고 그걸 갖고 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무엇을요? 술을. 여러분, 전에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이 그릇들은요, 그냥 단순한 그릇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성물이라는 얘기예요. 구별된 그릇이에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왜 가져온 것입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더 뛰어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었죠? 자기들의 신들이 있는 신전의 창고에다가 뒀단 말이에요. 창고에다가. 그러면서 가시적으로 그래서 그 신을 잡아온 것 같은, 그 앞에 무릎 꿇릴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것을 이제 그 목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냐면요, 창고에다 갖다 놓은 지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그것을 갖다 놓고 누가 사용한 적도 없고요. 또 그것을 그게 거기 있는지 아마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벨사살이 그걸 꺼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부어 마셨다고요? 술을 부어 마셨어요. 그걸 술잔으로 썼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4절로 가보시면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 그릇들을 손에 들고 걷다가 술을 퍼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요,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벨사살의 의도는 뭘까요? 그 속에 내면의 마음은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 바벨론 제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굽니까?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죠, 우리가? 그 역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죠. 그죠? 그를 낮추시잖아요. 7년 동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의 마지막은, 그의 젊었을 때 그의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벨사살이 오늘 이 행동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느부갓네살보다 자기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왕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었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그 위에 있어. 라는 것을 이 행동으로 지금 드러내고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도가 충분히 들어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벨사살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걷다가 술을 퍼마시고 그걸 가지고 보란듯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고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요, 보여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무엇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자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 개막식 모든 행사 자체가요,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전 세계인들이 보는 올림픽 개막식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연출한 것이 이게 단순히 예술적인 표현입니까?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죠. 거긴 분명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그 밑에 분명하게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성만차를, 그죠? 그 게이들로 채우고 트랜스젠더들로 채우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어떤 특정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지난달 우리 10월 27일 날에 또 서울에도 가서 했던 그런 일들이 다 뭡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요즘 미디어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전부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던가요? 거기 등장하는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들이 여러분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이미지화돼서 나오고 있나요? 이게 우연이지 않습니다. 우연이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교회와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요, 아주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집에서는 며느리를 못 살게 굴고 아주 나쁜 시어머니인데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보셨나요? 또 직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인데요, 직원들을 학대하고 사기치는 사장인데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죠? 목사는 더합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등장하는 목사들은 전부 돈과 비리와 관련이 돼 있든지 아니면 여자와 권력과 음란과 관련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게 우리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가짜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점검하고 정말 내가 성도로 바른 거룩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의 자리매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의 한 전쟁 중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5절입니다. 5절로 가보세요. 자, 5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때 그랬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벨사살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길 때. 그때 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요,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각만 해도 겁나지 않나요?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요.
벽에다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가 막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쌓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어떻게 해요? 변하고, 원문을 보니까 창백해졌대요. 그리고 그 생각이 번민해지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어떻게 됐다고요?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오줌도 싸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제 생각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장면을 보고 벨사살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가지고요, 당장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점쟁이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해석이 됩니까? 아무도 그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해요. 자, 그랬을 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10절로 가보시면, 10절로 가보세요. 누가 등장하죠? 한 왕비가 나오죠.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그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자, 여기 왕비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왕비는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닙니다.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고 벨사살의 어머니예요. 벨사살의 어머니. 아까 보았던 니브니두스, 자기 아버지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왕비인 거예요. 그 왕비가 들어와서, 자, 그 왕비는 느부갓네살의 딸이라고 그랬죠. 그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야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비는 느부갓네살의 딸이니까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아마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기억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비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다니엘을 기억해내죠. 다니엘, 그죠?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내고 해석해내잖아요. 그래서 11절로 가봅니다. 자, 11절을 보면 왕비가 벨사살에게, 자기 아들에게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해요.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그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벨사살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정확하게 기억하죠. 그죠? 그리고 그를 벨사살 왕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불러들이는데요. 다니엘은 그때 나이가요,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이 추정에 의하면 약 80세쯤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노년이 된 거예요, 노년이. 그 노년의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앞에 섰는데 그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로 가보세요.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의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 오늘 이제 본문이 풀어져요.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어머니는 다니엘을 뭐라고 소개했었죠? 신들의 지혜자와 같은 자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술객자들의 어른이다. 그죠? 그들을 다스리는 자다. 자, 이렇게 소개했는데, 근데 벨사살은 뭐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유다에서 붙잡혀온 포로 중에 한 명이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폄하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 땐 그랬을지 모르지만 너 포로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때 붙잡혀온 많은 포로 중에 하나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를 죽이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해석해내면 뭘 입혀주겠다고요? 자색 옷을 입혀주고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주겠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메고 너에게 재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선물 공세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7절로 가봅니다. 17절.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무슨 말입니까? 너나 가져라 그 말이죠. 너나 가져.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당신이 주는 그 권세, 그 재물, 그 재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벽에 먼저 글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지금 벨사살은 그게 뭔가 뜻이 뭔가가 궁금한데요. 다니엘은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왜 벽에 그런 글자를 쓰셨는가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18절로 가서 18절부터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걸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다. 분명히 하죠.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이게 그의 능력, 그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인격 파탄이 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언제요? 그때 낮아진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 그 교만 앞에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죠? 첫째, 모든 권세는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요.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를 낮추셔서, 그렇죠? 낮추셔서 소처럼 들에서 풀을 먹게 하시고 밖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도록 하시고 무려 7년을 그렇게 낮추셔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이요 벨사살을 이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이에요.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 보고 듣고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감히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다니엘이 지금 뭘 책망하고 있죠? 벨사살이 뭘 책망하고 있습니까? 벨사살이 그의 외할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자기 가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알고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7년을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알고도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냐 그 말이죠. 하나님 업신여기느냐? 그걸 알고도 네가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걸로 술을 퍼마시고 그걸로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느냐? 이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다니엘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자 지금 똑같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똑같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그 선왕 느부갓네살 왕을 대했던 모습과 지금 벨사살 왕을 대하는 모습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 먼저 느부갓네살한테는 어떻게 했었죠, 다니엘이? 그때 다니엘은요, 어떻게 하든지 느부갓네살을 도우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든지 회개를 시키려고. 그죠?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그 두 번째 꿈이 뭡니까? 그 큰 나무가 잘라지는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꿈이잖아요. 그 꿈을 듣고 다니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꿈이 너무 나쁜 꿈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한테 왕이시여, 그 꿈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원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 꿈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느부갓네살을 돌이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벨사살한테는요 아주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니엘이 그 벨사살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다니엘을 불러왔잖아요. 다니엘이 불려서 그 80세 된 노인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막 술을 취해서 음행하고 음란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그 천여 명의 사람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저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요 직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 바벨론 제국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죠? 갈 때까지 가면, 우상 숭배가 갈 때까지 가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다니엘은 그 장면 속에서 직감했던 거예요.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더 이상 벨사살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도우려고 하지 않고요 냉정하게 말합니다. 냉정하게. 그러면서 벽에 쓰인 글이 무엇인가를 읽어요. 그죠? 내용이 뭡니까? 25절 보세요.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랬어요. 우바르신이라. 그리고 다니엘이 26절에서 그걸 이렇게 해석하죠. 26절도 보세요.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끝나게 하셨다 하며. 끝나게 하셨다 하며. 끝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메네, 하나님께서 이미 계산이 끝나셨다는 거예요. 카운트 하셨다. 셈이 끝나셨다. 그리고 데겔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보시고 이미 정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무슨 말이에요?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함량미달. 그죠? 함량미달. 그리고 우바르신은 뭡니까? 우바르신의 우는 이제 그리고라는 접속사고요. 바르신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량미달이고 도를 넘어서 이제 나라가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심판을 그 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카운트 해보고 무게를 달아봤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 글씨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글씨가 쓰여지고 바로 그날 밤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30절로 갑니다. 30절로 가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이제 누가 나옵니까?
다리오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6장부터는 6장 1절로 가보세요. 다리오가 등장하죠. 이제 메데파사가 끝나고요. 페르시아가 이제 다니엘서 6장부터 페르시아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31절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은 70년의 역사로 막을 내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6장부터는 이제 페르시아 새 나라가 느부갓네살 첫 번째 꾸었던 꿈대로 그 역사가 진행되어져 감을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다니엘서 5장의 전체적인 맥락이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길게 본문이 길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서 5장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벨사살 왕의 결말과 바벨론 제국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배워야 될 영적인 진리는 뭘까요?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지나간 역사를 우리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벨사살 왕을 책망했던 내용이잖아요. 너는 보고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역사, 성경의 역사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벨사살은요 알고도 전혀 교훈으로 삼지 못했어요. 그것이 책망을 받은 주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될 역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은 역사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는 본받지 말아야 될 그 교훈, 본보기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죠? 자,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7절 보여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이러한 일들은,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이시죠? 11절입니다. 11절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고 벨사살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새 친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 중심이 견고한 신앙을 배워요. 바벨론 같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뜻을 정해야 되는구나.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가 그 본보기를 가지고 그 교훈을 받아 그 믿음으로 본보기를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 벨사살은 선을 넘는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자기도 망하고 나라가 망해요. 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데 있음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스크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요,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이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그렇다면 뭐 그 외의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보기로 보여줘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 교만 다 썩어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보기를 통해서 그런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을 세시고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재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아세요. 생각을 아시고 그의 동기를 아시고. 하나님은 아까 속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아까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국은 평가하시고 이제 종말에 이제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 이렇게 그 기준에 미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로마서 3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선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무게를 재보시고 우리 나를 세워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요, 전부 다 함량 미달이고요,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달아보면, 그죠? 우리 인생을 세보면 우리는 다 벨사살처럼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격 미달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격 미달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그분의 피를 보고 그분의 의로움을 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서 나오는 이 왕들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저들은 둘 다 교만했어요. 똑같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요, 자기 힘을 자랑했고요, 하나님을 조롱했고요, 전부 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그러나 결말은 전혀 다르게 끝이 납니다. 보신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낮아짐의 은혜를 통해서,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벨사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끝까지 조롱하다가 멸망당해요. 뭐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뭐가 다른 것입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벨사살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추심의 은혜,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그 낮아짐의 기간이 없었다면 느부갓네살도 똑같이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하나님이 세워보시고 달아보셔서 그 결과로 진노의 그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뭐가 차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신학적으로 이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철저하게 낮추시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그 낮아짐을 통해서 그죠? 나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열심,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내면을 보세요. 우리가 다릅니까? 벨사살과 다른가요? 저는 똑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게 우리 본질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격미달이고 정말 함량미달인 우리를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라면 그걸 보고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끝으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 특별히 성탄의 계절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깊이 함량 미달인 자격 미달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 맞이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